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격변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격변, 수많은 변화, 큰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5년 시작된 지 12일이 지났지만 지금 전 세계에 들려지는 소식들을 들으면요, 엄청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다고 했던 우리 조국에서 느닷없이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제주항공이 추락하여 안타까운 생명이 사라지는 모습 또한 보았습니다. 지금 LA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큰 불로 말미암아 수많은 집들이 불타고 마치 영상을 보니까 지옥과도 같은 그런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소식들 하나하나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고작 한 달 안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런 소식들을 듣고 있으면 이 세상에 뭔가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회복 중이라고 하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신념이 군대에 동원하는 친위 쿠데타의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더 밝혀야 되겠지만 아니면 10분 만에 새와 부딪힌 지 10분 만에 그 짧은 시간에 그 비행기가 떨어져서 약 200명에 가까운 생명이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지금 LA 보면 한 채당 거의 300만 불, 400만 불하는 그 초호화 주택들이 순식간에 화마에 무너지는 모습. 함축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생명, 재산, 그 모든 것들이 한 달 사이, 그 한 달 안이라는 시간 동안 마치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결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만 합니다. 결코 이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혼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에게 주신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이 마음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베다니에 살고 있는 한 청년 나사로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고요, 예수님을 헌신했던 귀한 가정의 귀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병으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를 치유해 주러 오시지 않고 일부러 시간을 좀 끌어요. 우리 앞에 본문을 보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부러 예수님이 시간을 끌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시간을 끄는 동안에 나사로는 마치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했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에 베다니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과 나사로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나사로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였다는 겁니다. 특별한 가정이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깊었던 가정이었고 특별히 사랑했던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던 그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손을 놓고 계신 거예요.
그 손 놓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매정하냐, 예수님에 대하여 여전히 매정하냐 라고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6절 37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거 남해하기 좀 그러네요. 유대인들이 반응을 비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살리지 못하냐라고 비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반응이 당연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관심이 있다, 특별한 관계다라고 말하면서 병을 치유해주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비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당사자였던 그 마리아도 예수님께 좀 섭섭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하거든요. 우리 19절 20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또 이것도 아멘하니 그러네요. 마리아는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삐졌어요. 마리아가 삐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으로 마리아가 어떤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뭐 정확하게 반응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얼마나 섭섭했으면 이 마리아가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귀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놨던 그 여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오라버니의 죽음에 대하여 아무런 손도 쓰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끝났어요. 끝이 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죽음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늦은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상황과 대입해 볼까요?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볼까요?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소수우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 늦었다고 말한다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2025년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요, 절망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절망을 뛰어넘는 믿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절망을 뛰어넘는 믿음. 우리 39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으며 벌써 냄새가. 아멘.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4일이 지난 때입니다. 장례식을 치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돌아가시면 그 시신을 어디다 영안실에 안치하죠. 근데 그 영안실이 뭐죠? 어디죠? 뭐 쉽게 얘기하면 냉동고입니다. 냉동고. 왜 시신을 냉동고에 안치하는가? 금방 시신은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제 영안실에 그 냉동고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사나흘 지나서 그게 도더라도 문제가 안 되지만 예수님 시대에 무슨 냉동고가 있어요? 그런 거 없죠. 실온에, 그냥 일반적인 실온에 그 시신을 두면, 그리고 장례라고 하는 곳에 돌무덤에 그 시신을 두면 사나흘이 지나면 냄새가 심하게 나게 됩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그리고 그 시신에서 부패하여 냄새가 난다는 것은요,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죽었다. 이것도 끝이 난 거죠. 근데 나흘이나 시론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름을 하며 시신에서 부패하고 썩은 냄새까지 나는 상황. 여러분,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 희망이 없죠. 희망이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하지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
그와 비슷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의 주신 예언의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서 37장에 있습니다. 바로 마른 뼈의 비유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환상 중에 에스겔을 어떤 뼈들 백골이라고 하죠.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백골들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에스겔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그 골짜기에 방치돼 가지고 모든 살이 났었고 뼈가 말라붙어있는 그 백골 상태, 마른 뼈 그 상태, 그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말도 안 되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근데 결국 그 환상에서 보여주시는 말씀은 뭐냐? 그 뼈들이 결국 살아있는 군대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 환상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그 에스겔 시대 당시 망해가는 이스라엘, 바벨론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정말 소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공격하는 그 바벨론에 아무런 대항할 수 없어요. 희망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희망이 있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멸망해가는 이스라엘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마른 뼈의 환상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 썩었어. 냄새나. 희망이나 찾을 수 없죠. 영광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우리의 현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문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절망적인가, 여러분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희망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 내지는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도저히 말도 안 되고 희망이 없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인생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지 않나요?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그 이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2025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의 범위 안에 한정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작은 일을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작은 일을 실천하는 믿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작은 일을 실천하는 믿음. 우리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바로 나에게 주어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부활에 대하여,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갈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유명한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네 나사로, 너희 오라비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에 마르다는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가 믿는 믿음, 그래요, 마지막 때에 다시 살죠. 우리가 부활된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한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부터, 앞에 보면 그 병이 들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여 나사로가 죽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베다니에 도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 판단에, 자기 생각에 의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근데 이런 상황에, 이런 판단에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문을 옮겨라. 지금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돌문 옮기는 게 천사를 시키든지 어떻게든지 능력으로 옮길 수 있죠.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은 누구에게 시키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시키세요. 만약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죽은 나사로를 살려, 내 오빠를 살려라. 예수님 저 못해요. 그러겠죠. 누가 해요? 아무도 못해요. 그건 예수님밖에 못해요. 근데 적어도 돌문을 옮길 수 있잖아요. 몇 명 힘쓰면, 여자분들이라도 몇 명 같이 힘쓰면 그 돌문 굴려가지고 옮길 수 있죠. 죽은 나사로는 못 살려도요, 돌문 옮길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할 건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못하는 것에 연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러면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걸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사명, 지금 나에게 주시는 명령,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못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쫓아가는, 여러분, 그런 뜬구름 잡지 마시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못 살려요. 그건 우리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건요, 그저 옥 앞에 있는 돌문을 옮기기만 하면 돼요. 작은 것이라도 해보십시오. 그 비싼 이야기가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다 아시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가 마치 추수 때라서 물이 범람하는 시기였어요. 여러분들 강 같은 경우는 좀 큰 강이 아니지만 강이라도 물이 범람하면 수영 잘못하면 빠져 죽어요. 위험하죠.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노인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못 건너요. 강을 그냥 건너려고 하는데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상황에,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고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발을 내디디래. 그렇게 말을 다 늦으면 물을 멈추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멈추고 걷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발짝만 내딛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 있으면서 하나님 다 물을 멈추게 해주세요. 물 멈추면 내가 갈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면 그런 사랑으로 지금 내가 해야 될 한 걸음을 걷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공동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재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오신 발자국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조그만 하나의 헌신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몇만 불을 하고 몇십만 불,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요, 교회를 위하여 작은 헌신을 하고요, 다른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해나갈 때 그 작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들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작은 일을 해나갈 때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올해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주제로 한 해를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요, 솔직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입니다. 좌절이고요, 실패입니다. 근데 그런 환경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내 앞에 있는 작은 유익, 작은 이익, 작은 만족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본 말씀 보면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절망 가운데 있어요. 오빠인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요, 시체가 썩어요.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세요. 우리 33절 3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공생애 중에 우시는 장면이 딱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겟세마네, 예루살렘 건너편의 겟세마네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망할 그 로마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정말 어미 닭이 새끼 양을 품는 것, 새끼 그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내가 너를 품은 적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가 그렇게 망한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예언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 그리고 그 나사로를 위하여 곡하고 있는, 울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우시는 장면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야, 울지 마, 내가 살릴 거야. 그러시지 않을까요? 울고 있는 사람한테 야, 울지 마, 내가 살릴게. 그러실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마음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는 모습에 예수님이 함께 우세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대로 이루어진다. 예, 맞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해야 돼요. 그들과 함께 울고요, 그들과 함께 웃어야 그게 정말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절망의 상황에서, 그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현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일 뿐 아니라, 그리고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그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025년 그렇게 한 해를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되, 그저 그 영광의 목표가 아닌 그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 떨어진 자, 뒤처진 자와 함께 손잡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으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2025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